안녕하십니까. 저는 넥타 실무간사 진원빈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마 각 초소에서 한 번씩 다 따로따로 배웠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모이게 되어서 뵙게 되니 참 반갑고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오늘도 그 수업을 하다가 왔는데 제가 항상 그 친구들을 만나면 제 이름을 항상 까먹기 때문에 제 이름이 뭐냐고 퀴즈를 내곤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라서 그런지 퀴즈를 내고 싶어지네요. 제 이름을 퀴즈를 내고 싶어지는 그런 밤입니다. 어쨌든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넥타 포럼과 가족의 밥은 1부 포럼으로 진행되고 2부는 가족의 밤으로 중간에 쉬는 시간을 끼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는 레파토리이긴 한데 앞으로 조금만 당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요 앞에서 한두 칸씩만 앞으로 다 같이 한번 위치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열린 강의를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7시 반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포럼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최윤식 박사님과 이승현 목사님 모셔서 함께 이 포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사회는 넥타 이사님이시면서 장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현 목사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셔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은 미래학자이신 최윤식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넥타 선교회 대표 간사이신 김경숙 목사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초면인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또 저녁도 안 드리는 이런 모임이 흔치 않은데 오늘 저녁도 안 드리는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다행히 샌드위치는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몇 개라도 드셔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따 뭐 배고프시면 갈 때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하게 됐는데요. 포럼과 가족의 밤 함께 하게 됐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예향교회를 섬기시는 백성훈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넥타 포럼과 가족의 밤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청소년 선교의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넥타가 오늘 이 포럼과 가족의 밤을 통해서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그 비전을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인 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최윤식 목사님 귀한 시간 내셨습니다. 그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다음 세대인 것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보니까 제 이름도 막 요 위에 있고 탁자 위에 있는데요. 우리 박사님 강의하실 때 제가 옆에 그냥 뻘쭘하게 앉아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소개만 해드리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최윤식 목사님 또 박사님 우리 많이 아시죠? 최근에도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그런 또 귀한 책을 쓰셔서 저도 내용을 보고 또 깊은 도전과 또 용기도 얻고 그랬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신데 오늘 보니까 참 모임이 조촐한데 어떻게 괜찮으실지 예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고 예, 우리 조촐한 모임인데 그러나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또 귀하게 또 쓰임을 받으시는 목사님 오셨는데 저보고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눠드린 유인물 한 페이지 넘기시면 양력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내용 잘 보시면 되겠고 미래학자로서 우리 또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또 최윤식 박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고 끝나시면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조금 메모해 두셨다가 또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좀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윤식 박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우리 조촐하지만 열렬한 박수로 큰 함성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환영 열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경수 목사님하고 성사협이라는 청소년 사역자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같이 멤버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그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저는 이제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 두루하고 교육 디렉터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좀 특별한 일을 좀 하게 하셔서 저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고 목사의 직을 감당하시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님 마음대로 저를 하나님 앞에 바치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유년주일학교 담당 목사 3년간 하면서 옥 목사님 밑에서 제가 훈련받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미래학을 공부하게 하도록 길을 열으시고 제가 경영학 닥터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저 모교의 총신에 가서 조직신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논문을 못 쓰고 있어가지고요. 논문을 빨리 써야 되는 닥터 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닥터 논문의 주제가 인공지능의 자유주의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교수님들도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논문 심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 근래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교수님들이 제가 주제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프로포저를 냈을 때는 교수님들이 그랬었습니다. 무슨 인공지능이 자유주의를 갖냐,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조금 생각들이 많이 바뀌셔서 이제는 조금 논문을 써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밖의 사역에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저의 메인 사역은 교회 밖에서 한국 국가 그다음에와 기업을 위해서 일반 영역에서 제가 미래 전략에 대해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고 또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처음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고민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늘 이번에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제가 또 다른 책을 지금 연구하고 집필 중에 있는데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해서 제가 앞으로 두 번의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두 번의 부흥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제가 책에도 어느 정도 윤곽은 했는데 그럼 그 부흥교회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거며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며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는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제5의 부흥, 통일이라는 5의 부흥기의 전후에서 제4의 부흥기와 그 이후의 모습들, 뭐 당연히 이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예측도 들어가고요, 통일 시나리오도 들어가고, 그랬을 때의 사회 변화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면서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무엇을 위해 승중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는 책입니다. 아마 내년 여름쯤에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사역, 한국교회 지금 앞으로 변화를 통해서 위기와 기회 가운데 청소년 사역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조금 접목을 해서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는 거고요. 대신 제가 목적하는 바는 있습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든지 동의하지 않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죠. 네. 반대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반대했다면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대화의 장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책을 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냥 우리가 사역자니까 제가 뭐 이렇게 퍼놓고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 척에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게 대세가 되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저는 미래 나오는 것들도 다 그럴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국교회 발전에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든 좀 우리가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된다면 좀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청소년 사역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역 혹은 다음 미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옵니다. 뭐 제가 여러 책을 썼지만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책에 썼고 뭐 이전 책에 썼는데 빅체인지 한국교회라는 책에 썼는데 디지털 영생의 시대가 옵니다.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난 이후의 미래가 아닙니다. 디지털 영생의 개념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종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종교가 부딪히는 마음의 자리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신도 필요 없고.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논리적 납득이 되면 이건 진화론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정교합니다. 논리적으로 정교하지도 않는 진화론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부 다 휩쓸려 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것보다 훨씬 정교한 이 이론이 들어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미래를 애써 외면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하고 뭐 다 그래도 그냥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되지. 물론 그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이제 던지는데 뭐 사실 아직 저도 정답이 없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외면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이제는 그런 다가오는 미래에 대면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청소년 사역의 지도자 그룹으로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러한 화두를 한국교회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들은 어떤 화두들은 여러분 우리의 기존의 어떤 그 패러다임에서
뭐 기존의 우리의 신학에서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신앙의 어떤 그 관습에서 혹은 현재 우리 교단의 법에서 봤을 때 거리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싫으시다면 저의 논리만큼 싫은 논리를 대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필요 없어 이러면 그냥 그분은 나중에 스스로 소외되십니다. 만약에 넥타의 분위기가 전체가 다 그렇다면 저는 넥타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 혹은 조금 도전적인 주제를 다루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라는 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청소년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방대한 데이터를 책에 실었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책에 보시고요. 제가 2015년 기준에서 한국교회 제가 질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한국교회는 실제 출석하는 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1200만만 얘기하고 1000만이 깨졌다고 아직도 우리는 그래도 1000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 실제 출석하는 교인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그걸 찾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설을 세워가면서 추정을 했죠. 그래서 통계청 데이터하고 각 교단이 발표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 회사들이 발표한 여러 조사들 퍼센테이지 이걸 제가 종합해서 하나의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가설이죠. 사회과학적 가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가나안 성도 빼고 기독교 안에 이단 빼고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석하는 실속 교인을 제가 추정한 게 640만에서 6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15년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제 좀 분석을 했는데 그 15년 이후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숫자로 못한 것은 인구 통계청의 자료가 10년 단위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10년 단위인데 최근 자료가 2015년 자료밖에 없습니다. 다음이 2025년이죠. 그럼 제가 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논리를 구성을 만들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보여지는 게 201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직전이죠. 감소 추세가 각 교단에서 메이저 교단, 여러분의 교단과 저희 교단, 저는 이제 장로교 합동인데요. 두 교단에서 감소 추세가 이전에 10년보다 2배, 3배로 빨라졌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이 이론을 아시면 좋은데 성장의 곡선 하나님 세상을 섭리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크리스찬이 발견하기도 하고 넌 크리스찬이 발견하기도 하죠. 칼빈은 경건한 자와 불경건을 상관없이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일반 은총 때문에. 그래서 세상 밖에서 그들이 발견한 세상의 이치 법칙들은 상당 부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성장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장 곡선에. 그게 우리가 일반 경영에서는 S자, 시그모이드 곡선을 얘기합니다. 리니어하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장 곡선은 생명체나 조직이나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학습하는데도 학습 성장 곡선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면 1대1로 성장하지, 리니어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10을 넣는데 1밖에 안 나오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열심히 하고 맘 잡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조금마다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그 S자 곡선의 성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애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비유로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곡선도 크리티컬 포인트를 딱 통과하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언제부터 걸리느냐? 성장이 폭발적 성장이 시작하면서부터 저항이 걸려요. 그렇지만 성장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밀고 올라가지만 올라갈수록 성장할수록 저항의 곡선이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꾸로 S자 곡선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성숙기에 들어가고 성장이 멈추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대변혁을 못하면 완전한 트랜스폼을 못하면 곧바로 세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태기 곡선은 역시그모이드 곡선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올라가듯이 거꾸로 아무리 잘못을 해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세태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거기에서부터 착시를 일으킨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나와도 안 떠나요, 사람들이.
교회가 시끄러워 난 떠나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다 익숙해지가 되는가 보구나. 뭐 별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거꾸로 역시도 크리티컬 포인트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별일도 안 했는데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 2015년 이후라고 봅니다. 그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통 크리티컬 포인트를 통과할 때는 그 이전보다 속도가 2~3배를 치고 올라갑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2~3배 감소 추세가 빨라진 시점이 그때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하면 2021년 혹은 그 이후 언저리를 본다면 한국교회 실제 출석 수는 550만이다. 라는 겁니다. 이 곡선이 굉장히 빨라졌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한 15%의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럴 만한 교회가 사라진 겁니다. 그게 코로나가 앞당긴 겁니다. 저는 코로나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충격은 뭐냐면 한국교회 상당수 대부분의 교회가 뭐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헌금도 늘고 숫자도 늘었다 그러는데 초대형 교회들 그렇게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부분의 최소 85에서 90% 이상 1000명 미만의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1년이 제가 이제 엔데믹에 대한 시나리오도 발표했는데 엔데믹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안 돌아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안 돌아옵니다. 가장 낮은 회복률을 보인 데가 70%. 좀 괜찮은 데가 80% 조금 언저리 넘죠. 왜 그러냐? 저는 떠날 만한 사람이 떠났다. 거꾸로 코로나 이전에 떠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떠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건 제가 교회를 비유로 들었지만 사역도 동일합니다. 사역은 더 치명타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또 다른 미래를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위기가 더 간다. 그냥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더 갈 수 있다. 더 큰 문제가 온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더 추가적인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제가 발표하지 않은 10년 전에 발표하지 않은 더 큰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미래는 한국 사회는 2050년이 넘으면 무신론과 이단을 나라. 제가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서 저희 팀이 돌린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측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장 높은 곡선이 무신론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종교인이고요. 그 밑에가 각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아시고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면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가 400만이 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성도로까지 빼버리면 300만이 깨집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는 76.77%, 2067년이면 이단에게 한국 교회의 출석 인원이 추월당합니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200만이 깨지고 무신론자는 80%를 넘어갑니다. 무신론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건 갤럽 조사인데요. 61개국 평균을 냈습니다. 신이 존재하냐? 61개국 평균은 72%가 신이 존재한다. 물론 종교는 다르게, 자기가 믿는 신은 다르겠지만 종교성이 저 정도 된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한국은 41%밖에 없다. 사후세계가 있느냐? 61개 평균이 57%인데 한국은 35%. 천국이 있냐? 61개 평균이 59%인데 한국은 30%. 지옥이 있냐? 53%인데 29%. 우리는 한국을 굉장히 종교성이 높은 국가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또 목사님들 포럼 하시는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가게 됐는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답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깊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제가 추정하는 제 가설은 한국 사회는 우리가 이제 한국 민족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민족의 특성은 우리가 님비근성 안 좋게 얘기하죠. 근데 뭐냐면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집단적으로 쫙 빠르게 올라오고 열정이 빠르게 폭발하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처럼 월드컵을 그렇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죠. 야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나 일본 재팬리그에서 보면 본인들보다 잘하지 못하는데 배우고 싶은 것은 관중 문화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장점은 곧 단점이 됩니다. 거꾸로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확 타오른 그때는 종교심이 확 올랐는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희망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붙이면 다시 폭발적으로 종교성이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건 여담이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저 데이터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굉장히 사회가 지금 빠르게 무신론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저 통계는 언제든지 통계 함정이 있습니다. 저건 평균치입니다. 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회기가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들 재산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어느 회기에 때는 국회의원 재산이 평균 수백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국회의원들 정말 잘 산다. 정말 부자인가 보다 했는데 따져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한두 분이 재벌 회장님이세요. 재산이 뭐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토탈 썸을 내니까 다 올라가죠.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저기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한국 전체가 천국이 있다, 지옥 있다, 뭐 이거 뭐 한 30%대인데, 40%대인데, 한국은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가 3번의 부흥기를 했는데요. 이제 3차 부흥기가 베이비붐 세대하고 경제가 성장할 때 일어나는 게 3차 부흥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 주일학교 제가 분석한 자료인데 주일학교의 가장 성장기가 높았을 때는 70년대입니다.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그 세대들이 그대로 10년 정도 지나면 청년대학부의 폭발적인 성장이 옵니다. 그게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리고 그 세대가 한 20년 쭉 오면 작년에 성장이 옵니다. 그게 한국교회 1990년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정점입니다. 그 세대들이 지금 50대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특성이 있고요. 종교심이 확 올라왔을 때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생물학적 특성이 있는데요. 5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인생관이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50 딱 되면 그때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순서 없이 가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저도 참 가슴이 아픈데 저희 사역단체 중에서도 정말 같이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같이 사역을 해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그러면 사람이 50대가 보면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50대부터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2번의 생물학적인 큰 변혁기가 옵니다. 그게 이제 세계관의 변화도 같이 오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하고요. 두 번째가 50대, 갱년기라고 하죠. 더 무서운 게 갱년기입니다. 사춘기가 갱년기를 못 이기잖아요. 참고로 저하고 저희 아내는 둘 다 갱년기입니다. 여자 갱년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가 되면 사람이 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과거의 내가.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죽음이 공포가 오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느껴야 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50대 이후부터는 종교심이 다시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교회의 이탈률이 적습니다. 50대 이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을 빼면 저 숫자는 그 50대 밑에는 저거에 반대라고 있습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적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은 30%도 안 된다고.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천국과 지옥을 믿고 제가 보기에는 20% 미만. 그 다음 세대는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미 무신론은 우리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사실 저는 신천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적이잖아요. 한국교회가 많이 대비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한번 어택을 당해서 한번 기습을 당해서 한번 놀란 것뿐이죠. 그런데 무신론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게 무신론입니다. 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무신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신론에 대한 연구는 되어 계십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면 두 번째 문제가 옵니다. 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제가 이제 기업에 그렇게 컨설팅 하거든요.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위기가 터지기 전에 내가 위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실제 위기가 터지면은요,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기가 더 작게 오는 법은 없습니다. 더 크게 오죠. 위기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정량적 위기는 곧바로 재정의 위기가 옵니다. 제가 한국교회는 헌금이 3분의 1로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표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거는 회색은 2015년의 인구구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2050년의 인구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경제를 넣지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인구를 가지고도 기본적인 어떤 우리 컨셉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세 그룹을 표시해 놨습니다. 24세에서부터 54세까지. 이 세대는 우리가 청장년이죠. 헌금을 주 세대, 교회 재정의 주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2015년에서 2050년이 되면 2015년 대비 60%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은퇴자 1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대략 75세까지인데 은퇴를 했지만 다시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은퇴 전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그래도 그나마 소득이 있기 때문에 11조도 됩니다. 하지만 헌금은 3분의 1로 줄죠. 이 세대가 2050년이 되면 22%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퇴 2그룹은 그 이후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경제력이 현재 수준에서는 소득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연금이나 국가가 주는 그런 어떤 노령연금을 통해서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분들도 앞으로 이 3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극도로 소비를 줄입니다. 극도로 지출을 줄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액면가치로 가장 낮은 규모의 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룹을 헌금이 10분의 1로 주는 그룹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 세대가 370% 증가합니다. 인구 구조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한 저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상황은. 네. 자, 이쯤 해서 이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기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 기업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 박사님, 왜 한국교회 미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미래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안 됩니다. 미래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 미래가 위기든 기회든 그거를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소망으로 하셔야 돼요. 이 둘을 바꾸면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려면 현장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별일 있겠어? 정답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계산해보라고 했어요. 지혜로.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워렌 버핏이 내 창고, 내 통장, 금고, 열쇠를 주겠다. 네가 관리해라. 라고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열쇠를 받았어요. 국가 열쇠를. 그러면 청직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최고조사부터 해야 되죠.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져야 되겠죠. 기본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던지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청지기의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청소년은 청직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드리죠. 뭐 뒤에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교회 성도가 은퇴를 하고 창업을 한다고 왔어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고 물어봅니다. 뭐 하실 겁니까? 커피숍 합니다. 어디다 하십니까? 뭐 어디 한대요? 그러면 그 커피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 지역 상권은 보셨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받는다. 뭐 브랜드가 좋으니까 되겠죠. 뭐 별일 있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키실 텐데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와, 믿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큰일 나네, 망하겠네 이러겠죠. 떡볶이집을 차리면 그 학교가 있는지
애들이 언제 나오는지, 뭘 좋아하는지, 시장조사, 지역조사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도 망할 판인데 그걸 안 했다, 안 하고 했다 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역지 주위에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그 주위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뭔지 기본입니다. 청지기가 창고 조사를 하는 게 기본이든, 내가 하는 일이 뭔지 기본이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기본이든, 그 기본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본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 안 했는지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왜 안 했느냐? 자, 이런 겁니다. 경제가 호황될 때는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왜? 뭘 사도 다 뛰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는, 사역들이 성장할 때는 이런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옳은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거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 더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 여기에 보시면 가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근처에 하나님이 확 역사를 이루어서 커피숍이 전부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그냥 커피숍을 차리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자,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도 드렸는데요. 헌금이 3분의 1로 준다고 그랬죠. 넥타의 후원도 3분의 1로 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줍니다. 교회가 헌금이 3분의 1로 주면, 여러분 생각해, 내가 담임 목사예요. 헌금이 3분의 1로 줬어요. 여기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얹어드리죠. 한국 사회는 지금 100세 120세를 갑니다. 제가 어제는 서울시가 하는 국제 포럼에 제가 갔어요. 제가 키노트로 가서 앞으로 제가 첫 번째 화두가 120세 시대가 온다. 405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거냐, 뭐 이런 포럼을 하는데, 미국에서 연사가 오시고 영국에서 오시고 한국은 제가 대표로 나가서 했는데, 제가 120세 화두를 던졌어요. 우리는 120세 삽니다. 네. 은퇴를 70세 하셔도 50년 남으셨습니다. 제가 요새는 조기 은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0세 은퇴하셔도 50년 사셔야 되는데, 네, 너무 일찍 은퇴하신다. 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그러는데, 네.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헌금이 3분의 1을 준 상황에서, 이 상황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3명 내지 4명의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됩니다. 현직 목사님 1분, 은퇴 목사님 3분. 이게 120세.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미래학자가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미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긴급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시간이 빠를수록 에너지는 적게 드는 겁니다. 늦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거죠.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문제를 전부 작게 쪼개서 각계 격파. 또 하나는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거죠. 자, 뻔합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뻔히 보이는 미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역자를 전부 다 내보내야 됩니다. 후배 사역자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교회 모든 사역을 올스톱해야 됩니다. 외부로 나아가는 모든 후원, 선교 전부 올스톱입니다. 헌금이 3분의 1로 주면 넥타와 같은, 넥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밖에 파라처치 사역하는 모든 데는 후원이 완전히 끊깁니다. 2050년입니다. 27년 남았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끊기는 거고요. 그 전부터 계속 줄기 시작한다. 죄송합니다. 센 얘기를 해드려서. 그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27년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사실 넥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CCC 가서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미라를 선교나 이런 단체들 다 가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후원에 의존합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어드는 만큼 계속 맞춰서 모든 사역을 축소한다.
그게 방법 첫 번째.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적을 의지하고 나간다. 저는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끝까지 그러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까 지혜를 가지고 여행한다. 두 번째 기적의 방법을 할 수 있는 끝까지 120세 끝까지 할 수 있는 분은 제가 거의 없다. 0.1%. 저는 그걸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을 먹이셨듯이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방관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플랜을 놓고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좀 그러니까 늘 그래요. 조금만 버티면 좋아지겠지. 예전처럼 되돌아가겠지. 다시 하겠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역, 지혜로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제가 일반인들한테 이걸 은퇴와도 연결되거든요. 제가 그냥 하나의 팁을 드리면,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살게끔 제가 보는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관입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안을 주신다.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는 일반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의 산업 구조가 금융 경제가 커지는 구조로 갑니다. 미국이 그러거든요. 저는 일반인들한테 은퇴 준비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 경제, 하나님 주신 금융 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정상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사용하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은퇴 준비, 재정에 필요한 강의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라 이 말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 중에 하나가 익스포넨셜 그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한 그로스가 있고 익스포넨셜 그로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재정 운영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청지기의 이제 지혜인 거죠. 자, 제가 복리의 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일반인들한테는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크리스찬인, 넌 크리스찬인 상관없이 제가 가르치는 길입니다. 복리는 아시죠? 예, 아시는 걸로 이해하고. 복리 8%, 12%, 14%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산업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일어나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가 일반인들 가르칠 때는 S&P 500하고 미국의 국채 딱 두 개만 가지고 은퇴를 준비하는 길을 가르치거든요. 그때 대체적으로 하면 12에서 14% 정도 연봉리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14%가 되면 50년이 되면 700배가 됩니다. 내가 1억을 50년을 14% 수익을 내면 700억이 된다라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제가 일반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대 가장이 적립의 힘을 사용하고 1천만 원을 가지고 요 틀로 운영을 하면 그냥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만약 14%를 내면 20년간 운영한 뒤에 내가 매달 60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600만 원씩 꺼내 쓸 수 있고, 그리고 대략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4억을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이면 1천만 원이면 은퇴 준비가 끝납니다. 제가 청년들 제가 미래 준비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제가 이걸 꼭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1000만 원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건장한 남자 청년이면 1000만 원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군대 갔다 오면 1000만 원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랬더니 제게 공부를 한 목사님 한 분이 군종 목사님이거든요. 군종 목사님 요새는 월급이 올라서 박사님 2천만 원 모아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걸 잘 실천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쓰기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는 줬어요. 네 은퇴 준비, 그때 군대에서 모아온 돈 딱 그거면 끝난다.
나머지는 이것만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네가 쓰면 된다. 왜냐하면 복리의 힘이거든요. 자, 12%를 가지고 21세에 시작을 해서 59세까지 묻어두고 그때부터 꺼내 쓰게 되면 매달 7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꺼내 쓰고 55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주는 1000만 원의 힘입니다. 뭐 더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저렇게 되느냐? 한국교회가 왜 그러냐?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가요. 한국교회가 제3의 부흥기 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가 인구학적으로는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인구학적 힘과 경제적 힘을 다 합쳐서 여기에 우리의 전도 열정을 합쳐서 교회도 빠르게 성장하고 교회가 부유하게 됐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역을 돕고 한국의 2만 명의 선교사를 돕고 해외 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언제부터 멈췄냐? 인구 증가가 멈추고 한국이 경제 성장이 멈췄을 때부터 교회가 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한국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업의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국가가 그 다음에 더 추가 성장하려면 뭐하냐? 또 다른 산업으로 변화됩니다. 그 또 다른 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산업, 또 하나는 전형적인 선진국 산업, 금융경제산업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가장 중요한 거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금융산업입니다. 그런 것이 경제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 말은 그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그 경제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거나 내 미래를 준비하는데 전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변화를 잘 이해하고 그 변화 흐름에 잘 타는 사람은 120세든 100세든 120세든 순탄하게 내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존의 변화에서는 경쟁이 심해지니까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여러분이 하시든 안 하시든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의 대학이 왜 강력하냐? 저는 한국의 대학도 보면 한국의 저희 신학교도 그렇고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돈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신학교들은 수업료를 전부 다 연명하고. 미국 대학은 왜 다를까요? 미국 대학은 뭐 후원도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원 받은 돈을 굉장히 잘 투자해서 지속 가능성을 만듭니다. 그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 본인들 나라의 인덱스에 투자합니다. 즉 돈을 묵혀두지 않는다. 이게 금융 지식입니다. 금융 지식이 뭐냐면 돈을 묵혀두면 그것은 돈이 줄어들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지혜인 거죠. 청직의 관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물론 우리가 한국교회는요. 저도 그건 알아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지출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믿음이다. 쓸 거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 그 다음 어떤 교회는 올해 들어오면 다 쓰는 거죠. 제로. 잔고를 남겨두는 것은 불신이다. 제로를 하게 되면 하나님 다 주신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의 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후원을 받으면 미래를 위해서 쓸 거 써야 되지만 일정 부분을 천천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20년, 30년 후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중장년 설계를 제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 말을 좀 부탁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4050이 제가 50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100세, 120세 사니까 너무 두려움이 크다. 동시에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서 내가 100세, 120세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런 거는 없다 그랬어요. 그거 없습니다. 어디 세미나 한번 받아가지고 뭐 하나 해가지고 120세를 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법칙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했어요. 왜? 지금 시작해야 은퇴 준비는 20년, 30년 후에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30년을 사셔야 된다.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금융을 가지고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30년 후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음에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하나의 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위기를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도 있다. 이 책에서 두 번의 부흥기를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5의 부흥기는 통일입니다. 저는 왜 이게 가능하냐? 통일이 오늘 될지, 내일 될지,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50년 후에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있습니다. 통일은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통일을 제5의 부흥기를 잡았어요.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박사님,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준비가 전혀 안 되면 통일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독일처럼, 독일이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성장이 멈췄거든요. 인구 성장도 멈추고 교회도 멈추고. 그런데 통일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독일이 다시 한번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독일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사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도 있다. 모든 사역이 성장할 수 있죠. 그게 제5의 부흥기고요. 제4의 부흥기는 그걸 준비하는 부흥기다. 그래서 제가 제4의 부흥기에는 세 가지의 교회가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사역으로 보면 세 가지 사역단체가 나눠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소멸하는 사역단체. 전 넥타가 소멸하는 사역단체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멸하는 사역단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거부하는 단체. 세상은 누가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꿨다. 아닙니다. 제가 기업에 얘기할 때도 기술이 미래를 바꾸지 않습니다. 기술은 절대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죠. 미래는 누가 하느냐? 그 수많은 가능성에서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최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계속 최악을 선택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내년에 최악을 선택해야 돼요. 최악도 아니고 차악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시대는 이걸 또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더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 사람이 약했어.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약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오고,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상. 하나님이 그 세상을 허락하셨다면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패러다임 체인지.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이 변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뜻이 있다. 우리는 영적인 단체라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새로운 시대의 소명이 뭐냐라는 것을 발견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다시 불꽃처럼 일으켜 주시는 사역단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넥타가 그런 사역단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죠? 제가 8시 반 맞죠? 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두 번의 부흥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혹은 사역단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7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전략, 성경적 사역 전략 제가 7가지를 정리했어요. 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데 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교회 미래를 얘기하면 늘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박사님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저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왜?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만큼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만큼 목회적 역량과 소스와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음식도 보세요. 세계 음식이 한국에 다 있어요. 한국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에요. 세계 모든 사역들, 과거에 모든 성공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00년 전의 사역도 끄집어내서 한국은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새벽기도. 그래서 한국은 사실 더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목회에 충분하다. 뭐가 필요하냐? 한국은 정석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한국의 사역단체가 위기인 것은 우리가 정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석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충성.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충성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사역이 안 되고 주일학교 사역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숫자에 숨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책에 보면 한국 사회가 뭐 0.78명 하는데요. 1.5명 이상 넘는 출산율을 가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0.78명의 그 숫자를 가져다 놓고 주일학교를 사역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방패막이를 삼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청소년 뭐 이런 거, 뭐 MZ세대를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는 건 좋은데 방패 삼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많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이 사역을 하기에 충분한 한국교회 모든 교회 청소년부를 꽉꽉 채우고 남을 만한 아이들은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요? 다른 사역장에서 가라 그러니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뭘 맞고 뭐 맞고 그러고는 막 얘기해요. 그럼 오케이. 그럼 그걸 뚫을 수 있는 지혜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안 갑니다. 가면 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가라. 만나라.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가서 타협하지 않는 복음. 아이들이 많이 변했다고 해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면 될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아이들을 꼬실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술수로, 나의 언어로. 안 됩니다. 제가 처절하게 느꼈어요. 지금쯤 보시면 제가 말을 엄청 잘하잖아요. 제가 달변갑니다. 제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 기업에서 한 3시간씩 빠져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 같이 다 사람들이 몰입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역사.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교사들한테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왜?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이 하나도 능력이 안 나타나도록 다 맡고 있는 여러분의 그 놀라운 능력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 눈물과 내 막 감정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눈물이, 그들의 안타까움이,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일학교 다시 였어. 청소년부 다시 였어. 닫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넥타이 사역을 그만두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오직 닫을 수 있는 고난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가 왜 오해 부흥되냐? 주님이 아직도 한반도에 우리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반드시 확신하건대 제가 뭐 주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저는 확신하건대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5의 부흥기를 얘기했고 그리고 제 4의 부흥기를 얘기한 겁니다. 청소년 사역 다시 이렇게 있어. 아무리 세상이 저렇게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리 대비하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충성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간다면 저는 넥타 사역이 세상은 객관적이고 위기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역이 앞으로 그런 사역이 돼서 앞으로 또 다른 50년의 새로운 어떤 사역의 부흥기를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 가운데 긴 말씀을 압축해서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인원이 그리 많이 모이지 않아서 아주 질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나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한없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은 뭐 책을 보시면서 아니면 또 박사님 오신 김에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편하게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다 말씀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앉아 계실까요? 조금, 네, 좀 올라오셔서, 네. 어떻게 이렇게 질의 이렇게 쓰는 건 없으셨죠? 그냥 손 들고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네. 네, 손 드시면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강의 시간을 30분을 할애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편하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좀 갖다 드릴까요?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면은 과거의 숫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박사님께서 보시는 부흥이 어떤 부흥인지,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많이 차야만이 과거의 어떤 그 영광으로 돌아오는 건지, 사실 과거의 그 어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창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흥은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올바로 하는 거고요. 사역단체는 사역단체가 해야 되는 일을 올바로 하는 겁니다. 올바로 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를 더하시겠다. 양적 숫자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양적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올바로 하면 양적인 부흥은 따라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추면서 양적 성장이 멈추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이 뭐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과 질은 같이 갑니다. 쉽게 해서 양이 늘어나는 것은 들어오는 통로도 있고 나가는 통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질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그 교회가 가장 먼저 망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역사 신학자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공부를 하면 교회가 언제 타락했느냐? 모든 문을 다 막고 우리끼리만 하자. 그거에 가장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가 사막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리가 가장 타락한 자리가 됐죠. 불교는 산으로 가도 저는 기독교는 뜨거워질수록 올바르게 갈수록 세상으로 침투한다. 그래서 모든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그게 초대교회 역사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신다. 저는 이게 성경적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경의 일부분만 얘기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도대체 부흥이란 뭐냐?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게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 현장이나 교회에서도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교육자들이 받는 압력이나 스트레스가 숫자적인 계량화된 뭐 이런 거를 좀 제시하고 보여달라. 그런 거를 좀 이루어달라. 뭐 이런 압력이 많고 또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제시하고 끌어달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박사님 말씀이 사실 정답이죠. 본질적인 거, 기본적인 거를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건 제가 옆에 앉았기 때문에 또 별로 손을 안 드셔서 그러면 지금 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거를 잘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감히 뭐 한 교회 한 단체를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 제 역할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뜨거웠을 때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는 그게 첫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때 지금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울면서 나같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다라는 그것 때문에 울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때 내 평생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했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개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학자신데 부흥 집회 같은 분위기로 예, 우리 다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충성, 순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질문하시죠. 네, 뒤에도 안 하시니까. 네. 좀, 2040 그 책 가지고도 10년 동안 저희 노예도 잃어보신 거를 기억하고 많이 도전 맞고 그랬는데, 좀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변혁기는 항상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됐고, 안 된데 망하고. 그걸 하는데, 그러면 구체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쇠퇴기를 바라보면서 부흥기를 바로 요때 가장 바꿀 중에 패러다임 시프트는 뭔가? 뭘 바꿔야 돼요? 이제 저희도 이제 어려운 테지만 교회를 차렵게 몇 년 동안 교회 목회 구조를 바꾸면서 해왔는데 거기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따라오고 아니면 정하고 그런데 이게 설득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네. 그럼 지금 뭐 오늘 하신 강의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때를 넘어서고 부흥을 기대하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패러다임은 뭔가 하나 두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지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다 바뀌는 그런 시기라. 그렇지만 이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대 정신이 크게 지금 바뀝니다. 이 시대 정신은 제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이제 진자추처럼 움직인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진자추처럼 움직이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세대지만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세대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뭐 국민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잘 되는데 개인을 희생했죠. 그러면 내가 반대급부로 보상으로 내가 잘 되는. 기업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 기업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럼 기업은 나를 보장시켜줬죠. 정년은퇴까지. 그래서 교회도 비슷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당신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당신이 축복받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시대정신이고 패러다임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진자추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 물론 또 나중에 다시 이들 돌아오겠죠. 그럼 지금 어디로 움직이냐면, 공동체나 조직이나 국가보다 개인이 중요한 시대. 이거는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뭐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시대 정신이 국가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급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는 이미 이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미 벌써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간 관리자가 팀을 어떻게 운영해, 어떻게 잘했느냐를 평가할 때는 그 팀원들이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기 월급의 20배는 매출을 올려야 월급과 한 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전체 회사 중심적으로 됐죠.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 관리자가 팀원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를 평가할 때, 위에서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거들인 팀원이 1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그 사람을 성장시켰느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내년에 뭐 연봉 계약도 하고 그것도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켜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개인의 역량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오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당신이 잘해야 회사가 산다는 거죠.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틀렸다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소통이 안 됩니다. 절대로 MZ세대나 밑에 세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시대 정신의 변화다 라는 거죠. 이 말은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살아야 당신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구호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 당신이 살아야 교회 공동체가 삽니다. 당신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포커스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 하나 크게 변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게 권위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권위는 지난 세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거거든요. 지금은 권위가 아니라 존중, 배려. 그랬을 때 저쪽에서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권위를 주는 겁니다. 권위가 있다라고 내가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권위가 무너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변한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 방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저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절대로 어른들에게 버릇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버릇없다라는 것은 소크라테스 때도 그랬거든요. 젊은이들 버릇없다라고. 네. 그래서 이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꾸면 교회의 권위가 다시 회복될 거다.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다시 회복될 거다. 교사의 권위가 다시 회복될 거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좀 변화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색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회든 사역이든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직감에서 경험에서 데이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장이 멈췄을 때에는 좀 더 중요한 효율성, 틈새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터 감이 틀렸다. 네, 왜냐면 감도 데이터거든요. 브로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인구 출산도 그렇고 다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목회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인사이트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에 거가 연관되는데요.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초개인화입니다. 하이퍼 퍼스널리티. 네. 그래서 이 초개인화는 왜 그러냐면 시대가 초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기술들이.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본능은 초개인화예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를 맞춰주기로. 근데 과거에는 시대 정신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봐야 내가 얻는 것도 없고 뭐 그지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초개인화가 가능해졌거든요. 점점 이 서비스에서 하나하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초개인화가 가능하구나. 나를 맞춰줄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점점점 트렌드로 온 거죠. 이게 이제 점점 뿌리를 내리면 그 초개인화를 맞춰달라고 하는 요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것과 뭐
해법이기도 하고 또 다른 흐름이기도 한데 사회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물론 이제 예전부터 나오는데 지금 광범위하게 더 빠르게 나가고 있는 화두가 DX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뭐 단순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뭐 한다 이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은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이제 기업으로 보면 경영의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이 뭐와 연결되면 시대적 흐름과 연결됩니다. 시대 정신을 맞출 수도 있고 초개인을 맞출 수가 있고 또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초개인화를 하다 보면 개인의 다양성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그것을 대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책에 다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죠.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하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상은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빨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도 주셨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역 단체들,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청소년 사역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도입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죠.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가상세계 사역이죠. 저는 이게 이제 코로나를 끝나면서 혼합 현실, 혼합 대면의 사회에 가니까 가상세계를 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모두 다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뭘 해야 되냐면 가상세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있는데요. 가상세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의 거리감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거리의 거리감을 완전히 없앤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당황스럽지만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놀랍고 창의적인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기도를 선교사를 돕는데 거기에서 온라인 카타콤 그래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학교 못하니까 지구 반대편에 예전에는 내가 몸도 갔는데 못하니까 지구 반대편으로 열어가지고 줌을 열어가지고 성경학교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 거리의 공간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사역들을 전부 다 회복시킬 수 있었죠. 저는 그래서 대면으로 오면 대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면 사역은 확실히 사야지만 가상 사역의 사역도 그 중요성들은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하는 교회는 사역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가장 좋은 게 기존의 사역의 효율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사역의 열매를 내는 보통은 그냥 비서를 넌 5명 쓰는 거고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했던 사역들을 준비를 10분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수도 있죠. 사역 퀄리티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하지 못한 사역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수록 폭발적으로 사역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꾸로 그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돈으로 했어요. 제가 왜 돈 얘기를 했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넥타 가서 드린 얘기 넥타가 아니고 저기 그 미랄 성도에 가서 드렸어요. 똑같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구조죠. 후원을 받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계속 후원이 끊길 거라고 실제로 줄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도전을 했습니다. 축소를 하시든지 사역자를 내부르시든지 돕는 일을 더 줄이든지 아니면 기적을 말하시든지 아니면 지혜를 말하시든지 장애인 사역을 돕는데 지금까지는 장애인 사역을 돕는데 모든 것들을 내가 후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서비스와 제품으로 바꿔서 도와줬단 말이죠. 이제는 후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 기술이 활용을 하면 내가 과거에는 100만 원 들여서 했던 그 서비스나 제품이나 어떤 사역들을 이제는 기술을 활용하면 10만 원, 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재정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습득을 하면 재정이 줄더라도 그만큼의 사역,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답을 아주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미래학자셔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앞서가 계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은 책을 좀 보시고 그러면 더 이해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제 한두 분 더 질문 있으시면은 예,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 막 손들시죠. 지금 두 분이 동시에 막 그러셨는데요. 네, 앞에 계신 분부터 그리고 뒤에 계신 분, 다른 분 계시면 한 분만 정도 더 하고 질문 이 정도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1학년 이제 학생인데요. 이제 과거랑 지금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 개인이 잘 돼야 또 회사나 또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또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현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역량들은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학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에 다르겠죠? 두 개나 대답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학생들에게 물론 이제 미래 목회들을 해야 되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이제 예나 되나 그것도 이제 본질이 있으니까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제가 이건 여담이지만 가끔 어떤 이제 딱 성공하신 목사님 와서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은 신학교 때 와가지고 공부 안 하고 막 들어가서 막 기도하시고 막 그러셨다고 공부는 필요 없으니까 막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가셨어요. 일면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제 오해가 생기거든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하고 신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드렸지만 청소년 사회에서 제가 책에도 다뤘는데 청소년 사회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구구조 패턴을 분석해드렸는데 거기 보면 0세에서 14세까지 폭발적으로 늘다가 갑자기 15세부터 쫙 줄어듭니다. 이게 균일한 패턴이고요. 전 세계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청소년 사춘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독교의 변증은 가장 빠른 시간의 변증은 청소년기에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제가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만들어진 신이라는 리차드 도킨스 21세기 생물학자면서 가장 반 기독교, 반 종교적인 선두에 선 그 사람인데 그분이 교회 다녔어요. 본인이 서문에 썼어요. 근데 내가 청소년기에 15살에 교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비이성적이고 신이 없더라. 이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자아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권위를 다 세우거든요. 그때 변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믿어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라고 하는데 삶도 믿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떠난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애 전체 주기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청소년 사회예요. 그러면 그 변증을 하려면 본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요. 실력. 네. 앞으로의 변증은 제가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배우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다 교수님들이 제 동기다.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기회고 위기인데 위기는 뭐냐? 아까도 말씀 디지털 영상이 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 되면 전부 다 기존의 신학으로 변증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과학과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알아야, 로봇을 알아야, 로봇이 나오면 사람이 전부 다 로봇을 감정이입해가지고 사람처럼 대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신, 죽음, 공동체, 교회, 인간, 죄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변증이 안 돼요. 그냥 믿어라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기지만 저는 동시에 그것을 해내면 신학 전체가 획기적인 한 단계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정말 많은, 왜냐면 청소년 호기심도 많잖아요. 다 물어볼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믿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농담 반 진담반으로 요새는 이제 외계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청소년들 물어보잖아요. 외계인 발견되면 어떡할까요? 뭐 나사에서 막 증거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네, 외계인은 없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외계인 있으면 어때? 전도하면 되지. 뭐 이런 답을 하거든요. 이게 아이들한테 안 먹힙니다. 네. 그게 쌓이면 아이들이 무실론 꼭 그렇게 하셔라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시대 변화, 시대 흐름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영향들이 달라지거든요. 사회 영향이. 그런 부분들 좀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그 뒤에 계신 분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우리가 한 9시까지 마치기로 했으니까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으로. 저는 한 2가지 정도 조금 질문이 들었고, 저는 현재 감리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용광 목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단의 수는 또 늘어나고 있는가? 분명히 무신론적인 건 신을 믿지 않고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단의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질문이 좀 괜찮은가 싶어서 좀 고민을 좀 했는데, 한국교회 부흥기를 총 이제 지금까지 거쳐온 것을 3번으로 평가하셨고 앞으로 2번의 대부흥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흥기는 부흥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부흥의 때임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엔 제4의 부흥기, 5의 부흥기가 찾아와도 그냥 그렇게 부흥인 줄 모르고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흥기 때는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있었고 3차 때 부흥기 때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는데 뭔가 어떤 딱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어떤 형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1, 2, 3차 부흥기 때 그들이 부흥기인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는 알 수도 있고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고요. 사회부흥기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모멘텀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회부흥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작게 생각했지만 그게 나중에 확산이 되면서 크게 평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흥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모멘텀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대답은 무신론. 예. 무신론이 계속 증가하는데 왜 이단은 증가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신론이 증가하더라도 반대편에서는 종교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종교심 모두도 강해집니다. 양극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면 교회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단을 분석하면 절반은 기독교인들이 이탈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로 포교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것도 사실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단을 보면 2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단은 저는 그래서 이단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 걸고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합니다. 네. 그래서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끝을 다르게 해서 자기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까? 얼마나 말씀에 갈급하면 그리 가겠습니까?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우리가 신천지를 봐서 하잖아요. 한 사람을 포섭하겠다 하면 정말 그들이 인간으로 보여, 그게 가짜지만 의도했지만 인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줍니다. 미안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얼마나 교회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까지 안 했는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거고 한국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그걸 다 했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단이 그것을 차용해 갔고 그래서 그것을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단이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그대로 촬영해서 했을 때 성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길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야죠. 그러면 이단으로 가는 숫자를 줄고 이단이 기독교를 넘어가는 기독교가 이단에 추월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부족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상황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 참 공감이 많이 되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소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자세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이신데 부흥회 하신 것처럼 우리 본질을 잘 잡아야 된다 하는 거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셨는데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최윤식 목사님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